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를 대신해서 이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말 그대로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또한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대신 보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말 그대로 완전하게 성부 하나님을 대신하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또한 대신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 하나님도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완전히 대신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성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완전하게 동일 본질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별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한 한 몸이신 그런 그런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 말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 사역은 말 그대로 완전히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시고,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또 참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또 하나님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말 그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또 개개인은 완전하지 않지만, 또 교회도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것처럼 또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 몸으로 오셔서 그 몸으로 다니시면서 그 사역을 행하신 것처럼,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처럼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가운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에게 순종하고 또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도 완전히 뭐 바울과 같지는 않지만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 전에 그것을 대신해서 이제 바울의 소식을 전하고 또 그렇게 또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또 대신하고 그런 이제 중개 역할을 하죠. 여기서 이제 이런 디모데의 역할이 사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그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계 이 3자의 관계를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또 중개 역할을 해야 되는 또 교회, 중개 역할을 하는 교회 이런 구도에 비추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 그 전에 바로 주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일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설 때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서고 그래서 주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한다면은 우리가 또한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 디모데처가 바울을 대신한 것처럼 또 바울이 또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뜻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말 그대로 내가 그냥 예수님과 나를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님을 대신한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선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또 예수님의 그 영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말 그대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디모데와 그 바울을 통해서 또 지금 바울이 없지만 그 디모데를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처럼 바로 그렇게 또 받아들였다는 거죠. 또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그렇게 말 그대로 내가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할 때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 예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그러한 디모데와 같은 역할을 하고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동시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그 구원의 영광과 기쁨, 그 소망을 미리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래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은 바울 대신 말 그대로 디모데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의 일꾼, 그냥 바울의 파송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게 이제 사본마다 다른데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일꾼이라고 번역된 일꾼이라고 나와 있는 사본도 있고 이제 동역자라고 나와 있는 사본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본상의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가장 원래 원본이라고 볼 때 이게 나머지 여러 가지 사본상 차이들을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역자라고 보는 것이 이제 더 이렇게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일꾼이라는 말로 이렇게 조금 수정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게 볼 수가 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하나님의 일꾼이든 동역자든지 여기서는 바울을 대신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는단 말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은 외교 사절을 보내면은 그 외교 사절이나 또 그런 뭐 특사나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죠.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공적인 임무에서 그 모든 그 행하는 일들은 단순히 그 사람 개인의 일이 아니라 실제로 그 나라와 대통령을 통해서 그 나라를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대신해서 대변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동역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또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것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자랑스러워할 일이죠.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는 정말 그것을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정말 그렇게 영광스럽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세상 영광은 우리가 추구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고 동역자가 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뻐하느냐,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느냐,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영광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망은 다 거짓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 사명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뭐 부담스러워하기만 한다면은, 짐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그걸 영광으로 여기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 소망을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진짜 그것을 구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그것을 영광으로 믿고 있느냐?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이 제일 영광스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영광,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다. 그럼 내가 그렇다면은 내가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내가 선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그것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또 무거운 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대사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아니냐,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보상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세상 영광이라는 걸 보면 다 그렇습니다. 세상 영광이라는 건 뭐 예를 들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뭐 회사에서든지 또 공직에서든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리에 섰을 때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들이 어떤 보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그걸 사실 제대로 수행하려면 그것도 참 큰 부담이, 그냥 거기서 뭐 주님 여러 가지 이익이나 이런 것들만 이렇게 또 내가 말 그대로 내 멋대로 그냥 그렇게 행사하려고 하면은 이것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진짜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려고 하면은 훨씬 더 큰 부담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수행할 때는 그게 훨씬 더 큰 영광이 되죠. 그러니까 상급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그 소망 때문에 그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느냐. 그거보다 더 하나님 가까이에 설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 또 그래서 이 우리가 정말 그냥 또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 원문상 이 동역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면은 실제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동역자로 불러주셨다.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면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것을 맡겨주셨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느냐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정말 충성을 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우리가 주 예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할 때 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또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또 우리와 함께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